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살리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익사했던 수많은 그러한 흔적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 다 죽고 그리고 열매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세상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 홍수로 씻겨버린 그 황량한 땅을 바라보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홍수 심판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만나는 재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긴 시간들을 우리가 겪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것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온 국민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올해 초만 해도 항공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들 뿐만 아니라 들었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증상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수개월,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볼 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의 생각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세상은 진보할 거야, 더 잘 발전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긍정적인 생각들이 다 놓게 돼버리죠. 그래서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그 책의 앞부분에 이 전쟁 후의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희망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노아와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불행 가운데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40일간의 홍수의 심판은 그리고 그 홍수가 마무리되기까지 뱃속에서 거의 1년 동안 노아가 머물러 있었을 텐데 그런 그 모든 끔찍했던 상황들은
갑자기 닥쳐온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노아에게는 위기의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종식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약속을 노아에게 주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비가 온 다음에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지개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홍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배 모양이 된 게 아니에요. 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네모난 사각 박스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다가 이제 물이 가라앉고 그리고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땅에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땅 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맨 먼저 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노아에게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면에 있어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러한 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재창조하시는 새롭게 창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간이 죄악 속에 너무 관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던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님과 동시에 우리에게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렇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을 주시면서 처음 아담하고는 다른 또 다른 복을 몇 가지 더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시면서 인간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에게 인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주셔서 그런 짐승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서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복을 주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모든 짐승을 먹이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구분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이 사람과 짐승들이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삶의 모든 기반이 채식 중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정서가 파괴가 되었고 그래서 육식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인간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런 육식을 해왔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여기 합법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만약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이 육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 가족들이 먹을 게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물로 망했고 그리고 열매나 곡식의 어떤 그러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계는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먹이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또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것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오염되고 파괴되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를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동물들을 먹이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습니다. 자,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금지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그들을 먹이로 삼는 것이 합법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동시에 모든 동물 세계는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이로 허락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에 금한 게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나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단서를 달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피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면서도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금지한 것이죠. 동시에 사람들의 피를 흘리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든 걸 허락하시는데 금지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금지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 단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똑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허락한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단 핏째 먹지는 말아라 라고 금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의 율법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는 사람의 피든 동물의 피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시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의 피를 핏째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동물을 잡아먹다 보면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폭력을 일삼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폭력이 사람들에게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고귀한 생명을 해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참 많이 빠져 있잖아요. 뭐 핸드폰으로도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재미있는 것을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싸우는 전투 게임이 있고요. 뭘 이렇게 찾아서 뭐 점수를 따는 내용을 보면 막 칼을 휘둘고 뭐 무기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하다 보면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잔인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인간의 포악함이 사람들에게도 확대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동물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금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 찾겠다,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찾는다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찾는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무한한 권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홍수 이후에 모든 짐승을 다 먹을 것으로 허락을 하시면서도 그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핏째 짐승을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고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생명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에 따라서 생명을 너무 쉽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왕따시키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낙태 문제도 그 원리에 따라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동물 학대하는 부분도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죠.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요? 홍수로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11절,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무지개를 이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복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약에 대한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말 그대로 하면 말씀 언자를 쓰잖아요.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렇죠? 말로 하는 약속.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결혼식 같은 거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반지 서로 주고받고 그런 언약식 형태로 결혼을 한다. 이런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그러면 쉽게 생각해요. 말로 하는 약속 정도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원래 말 뜻을 따지고 보면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르는 일들을 함께 동반합니다. 뭘 자르냐면 동물을 잘라요. 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반쪽 쪼개요. 그리고는 그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보통 쌍방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되면 나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걸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이런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사실 노아 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이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 쪼개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지킬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시교독을 하면서도 뒤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하고 맹세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맹세예요.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맹세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 약속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을 맺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할 게 확인을 하려면 이 증명서를 남기잖아요. 증서를.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남기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도장도 인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무지개가요, 참 독특한 단어예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활을 거시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무지개라는 말하고 활이라는 말이 왜 같을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엔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 보통 1300, 1400 정도 보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수량은 한 400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뭐 척박한 땅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는데 무지개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굉장히 드문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안 했을 것이다. 근데 무지개 모양이 활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쟁 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살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도구로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모습보다는 무지개는 약간 풀어놓은 상태. 그래서 전쟁 중에 사용하는 활이라기보다는 평화시에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은 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무지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재밌는 해석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구름 속에 내 활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 본문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지개의 언약이라기보다는 활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걸어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더 이상의 적개심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그 번개가 있잖아요. 구름 속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이렇게 꽂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 번개는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시편 가운데도 그 번개를 화살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진노를 화살, 번개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근데 무지개의 언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둥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화살이 거기에 걸려 있다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화살을 내려 꽂는 게 아니고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나타난 활은 사람을 향해서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놓여져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이지만, 그러나 더 깊게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난 후에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죄악을 보고도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세상을 멸하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이런 진노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아 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이 망할 때, 그때까지 모든 심판을 이제는 보류하시겠다. 내가 참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지개를 보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 많은 우리의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지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그 진노를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깜깜한 홍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한번 약속하신 것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실수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맺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